이 본문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비밀할 일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그 수장 두 마리의 의미가 이겁니다.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용으로 한 마리를 드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는 여호와를 사랑하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마디는요, 또 어떻게 드립니까? 화제물로 드릴 때에 이거는 화평과 친교를 이루라는 겁니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화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화평의 교제인 겁니다. 무교병이 있습니다. 번제와 더불어 드릴 감사와 소재 예물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둥글럽적다리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병이 있어요. 기름 바른 무교병이 있어요. 이 무교병 누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무교병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깊은 의미를 주는데요, 우리가 옷 입을 때 어떻게 더 옷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복은요,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요, 각설이 복장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노예잔치에서요,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봐서 각설이를 했어요. 노예잔치에 불러서 각설이 타령을 했는데, 그때 한 전사님이 저를 혼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동네에서요, 그걸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각설입니다. 마지막에 즐거우시지요? 여기서 불러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가위질도 연습을 하고요, 가위를 치면서 가위를 돌려가면서, 제가요 중학교 때 사물놀이를 했기 때문에 북괭가리 칭 장구를 너무 잘 다루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사물놀이를 가르쳤고요.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다 이렇게 뭡니까, 다문화 세대에 우리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접근하기 좋지 않습니까, 사물놀이. 근데 그걸 하면서요, 제가 북다이를 만들고 장구다이를 만들고, 저기 빵빠레에서 한 20-30년 묵다가 들어오셨던 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악보도 안 보여요.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 노래를 부르면 그 키를 기가 막히게 내면 바람이 불어서 막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할머니 꼴 되는, 할아버지 꼴 되는 분들하고 경로잔치를 하면 막 재밌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길령 시장, 아산 시장님이 그것에 참석을 하셨던다고. 근데 누가 저분이 시장님이라고, 제 이름도 모르는 시장님이라고. 각설이 복장을 입고요, 그 시장님한테 번쩍 뛰어갖고 넙죽 각설이 저를 팍 됩니다. 시장님! 이사 받으시오! 하고 딱 하고 반말이잖아요. 그러고 엉덩이를 딱 들고 데레데레 흔들어요. 그러고 그거를 이제 재밌게 맞추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복음을 외쳤죠.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계신 분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십시오. 더 즐거운 천국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고 그러죠. 그러고 마칩니다. 근데요, 재미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복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을 때는 그냥 핑 하더니 흥 하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목욕탕에서 만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온양의 신천탕이라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시장님 나오시는 거예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님. 이렇게 뚝 쳐다봐요. 누구시죠? 말투부터 틀리는 겁니다. 누구시죠? 저 그때 암흑에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각설이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요?
여기 어떻게? 예,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서 전도사였고 이렇게 해서 인도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반갑습니다. 대우가 틀려집니다. 대우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을 때 영적인 품위가 나타납니다. 아멘. 영적인 품위는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충만히 입으면, 우리가 오후에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 영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아멘. 내가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맛을 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습니다만 맛을 보게 되었어요. 겸손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었어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서, 저 예복 입지 않은 저놈을 끌어다가 손발을 묶고 바깥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기 끝에 청함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양극화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저기 뭡니까?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 교회에서 미래 컴포지션을 교회에 뭐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교회의 그 목회 현장에 대한 그 예측을 교회 현장 그 연구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심각한 양극화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데 힘쓴 게 아니라 어떤 큰 프로그램,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세상에 지금 들어오는 이 압력을 그냥 걸음망 없이 따라가 줘야지, 교회가 그걸 따라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본질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NO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유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구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유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관유의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는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기름으로 부음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도 성령의 기름에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한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보혜사를 구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보여줬던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든지 시대에 밀려서 저 밑바닥을 치든지 그러다가 그냥 꺼지는 불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있는 사람, 이 기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는 밑바닥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찬양을 만들었던 작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더 이 작곡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부가요, 작곡가로요, 작사로요, 얼마나 짱짱하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외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돈 벌려고 저 작사 작곡한다고 복음서가 만든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빌 게이트한테 큰 혼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처절하게 욕처럼 다 망해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끝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 속에서 그 빌 게이트 부부 그 자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그때 찬양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주시면서 다시 작곡가의 작사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날 그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불려있지 않습니까? 주여. 몇 번이죠, 목사님? 살아계신 중? 780장입니까? 네. 18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측을 교회 성장 그 연구소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심각한 양극화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데 힘쓴 게 아니라 어떤 큰 프로그램,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요, 세상에 지금 들어오는 이 압력을 그냥 걸음막 없이 그래 따라가 줘야지, 교회가 그걸 따라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본질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NO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유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구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유의 영적 의미를 살펴볼 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관유의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는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기름을 부음받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기름으로 부음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도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한 입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합니다. 보혜사를 구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보여줬던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nim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든지 시대에 밀려서 저 밑바닥을 치든지 그러다가 그냥 꺼지는 불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있는 사람, 이 기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는 밑바닥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 찬양을 만들었던 작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더, 이 작곡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부가요, 작곡가로요, 작사로요, 얼마나 짱짱하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 보니까 외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돈 벌려고 저 작사 작곡한다고, 복음성가 만든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빌 게이트 앞에 큰 혼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처절하게 욕처럼 다 망해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 속에서 그 빌 게이트 부부 그 자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그때 찬양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아멘. 찬양을 주시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찬양을 주시면서 다시 작곡가의 작사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날 그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불려있지 않습니까? 주여. 몇 번이죠, 목사님? 살아계신 주? 780장? 780장입니까? 네. 네. 18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은 아무리 밑바닥에 내려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데 뭡니까? 속죄 제물처럼, 화해의 제물 수장처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화평의 줄을 메꿔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관유를 준비해 주시고 수장도 송아지도 이렇게 의복도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서 충분한 것일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 내가 너네들을 부르셔 준비해 줬으니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서 8장 6절에 보니까 물두멍에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종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뭡니까? 정결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뜻을 찾아가 보면요, 동성연애가 나와요. 남색 호색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예요. 롯을 구하러 천사가 들어갈 때, 야, 너 그 남자 우리가 상관하자. 그게 상관하자가 뭐예요? 동성연애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 내에서도 동성연애를 옹호합니다. 어떻게 옹호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요, 학생인권 조례를 통하여 이 법을 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원인이 뭔데요? 거기에 의인이 없었던 이유가 뭔데요? 남색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바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디로 먼저 데리고 가냐면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물두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정결함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회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정말 부패해 나갈 때 고등 종교의 부패성이 드러난다는, 그리고 성직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공통점으로 찾고 있어요. 고등 종교라고 하면요, 불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말하는 건데 등등 큰 종교를 말하는 건데 그 종교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급격하게 많아진답니다. 언제요?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시죠. 지금에서야 목회자의 수를 줄인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작년 안에 우리 그 예장합동측 강도사 고시가 100여 명이가 얼마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며요. 그럼 나가서 세움받은 대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말씀 전하시니 목숨을 다해야지요. 목숨을 다하지 못할 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 지혜를 보면서 겸손하게 행할 줄 알아야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을 좀 많이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지금에서 저는 맞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이제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해 나가며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가르치라. 제가 뭘 가르쳐야 되지? 근데 가르치라.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제 그 입장인가? 저도 더 배워야 되고 더 낮아야 되고 더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걸 찾고 있는 마당에 가르쳐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냐 말입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같은 부목사가 부목사를 가르쳐라? 리드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쳐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대로 왔어요. 정결한 법을 알아요. 회개하는 법도 알아요.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아요. 근데 거기엔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아멘,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삶을 부인한다면 자기의 삶을 부인한다면 결코 그런 행위와 말들이 나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질타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말이 나오고 말씀으로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저거는 또 나를 까네.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무슨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대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묻습니다. 내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내 자신한테 네가 부인해야 할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처럼 고백을 해라. 날마다 죽어라. 아멘, 아버지. 아무리 무덤 위에 올라가서요. 발로 팍팍 밟으면서 일어나.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 죽는 것 부인에 대해서 한 스승님한테 와서 물어보더랍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스승이 가만히 있더니 무덤에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무덤에 가서 뛰어봐라 그래요. 뛰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가서 또 다시 가서 소리를 질러보랍니다. 무덤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힘차게 질렀어요. 욕도 했어요. 막 질타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갔다 왔느냐? 아니 스승님 아무 말도 없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 소리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죽는 거는 바로 그런 거야. 아멘. 죽은 게 바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될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삶입니까? 늘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정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버려둔대요. 버려둔대요.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버려두는데요 그들이 잘 돼요. 버려둔대요. 그들이 부흥해요. 돈이 많아요. 이상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거예요. 아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심각하게 받아요. 아멘. 이거는 좀 전에 아까 서두에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 스스로 이 말씀에 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겸허하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고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요, 무엇이든지 옳고요,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래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가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간을 거룩한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보혈의 은혜로 지켜주신 이유는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정결하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8장 23절 24절 이하로 보니까요, 모세는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귓불에 바르래요. 아론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와요. 귓불에 바르래요. 그리고 어디에 바르라고요? 엄지에 바르래요. 엄지척. 발가락에 바르래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늘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이어야만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에 이런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럼 귓불에 바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피를 귓불에 바르라? 즉 영적인 의미에서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우리예요. 몸 전체가. 이 엄지 오른쪽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바르라는 것은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능력으로 덧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즉 그랬을 때 귓불에 먼저 바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무엇을 더 의중하고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지금의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종말의 때다 얘기를 해왔지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도 종말의 때인데 지금은 더 주님과 더 가까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시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대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고요. 그거는요, 꿈과 같은 얘기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 땅에 주의 뜻이 온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날. 1.1핵이라도 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열매 맺혀지는 그날. 그날은 아버지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50여 명의 예수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 못해주잖아요. 어떻게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지 몰라요? 나보고 예수래요. 야,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분도 보혜사래. 야, 여러분, 안산홍 씨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부산에 가서 국수 먹다 목에 걸려갖고 죽었어요. 아, 모르시는 분들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그 이단 연구소 그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법적으로요, 진짜 법원에까지 싸웠는데, 국수 먹다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간 면을 먹다가 죽었다 이렇게 소송해서 그게 거짓말인데, 결국에는 법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국수도 똑같은 밀가루 음식 아니냐. 그래서 그거 먹다가 죽은 건 맞다. 그래갖고 이단 그 연구 쪽에 그것을 이 반대하는 그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측을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래.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래. 예수님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지금도 재림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어불선설입니다. 어불선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목자는요, 올바른 음성을 내고 올바른 음성을 듣는 양떼는요, 그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양은 저 숲으로 걸려있어요. 어떻게 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가서 그 입갈 딱 들어갔을 때 이거 내 양인데? 어디 갔지? 한 놈, 두 놈, 세 놈, 서식이, 격식이, 육식이 막 세워요. 그럼 100마리 돼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야, 어디 갔냐니까 저쪽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내 양이 아닌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 음성 듣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그 지팡이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음표 생겼죠. 뭘 물어봐요? 저 양이 내 양이냐, 네 양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건지는 거에 목을 딱 걸고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떼만이 살아납니다. 아멘. 목자가 양떼의 음성을 듣고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납니다. 아멘. 오른쪽 귓불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아멘. 이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아멘. 두 번째로 엄지손가락입니다. 그 노래도 있고요. 엄지척 엄지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면 또 잘하는데요. 이런 거는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안 될 것 같았어요. 엄지척. 여러분 엄지척에 피를 발라요. 이건 뭐냐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주의 종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능력의 권위. 아멘. 아멘. 이 손으로 그런 권위 있는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로 뭘 해야 되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봉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내에서요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많이 와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요. 저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하면요 그것이 막 잘난 것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좀만 서운하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삐져버려요. 삐지면은 자기만 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봉사하고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 능력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봉사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된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 모든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속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발가락에 발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발로서 찾아가야 될 곳이 있고 찾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나아만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더니 나중에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7번 물에 씻으니까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아서 천국 같고 내가 보아서 아주 기름진 옥토와 같은 소모라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곳으로 가지는 말아요. 아무리 그곳이 잘 살고 그곳이 힘있고 그것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세상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든 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가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곳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는 일이고 손으로 하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희와 오자 양초문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분별없이 갔다가는 내 영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 갑니까? 육신의 열매로만 가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때는 로마서 8장 7절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분별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그 능력으로 분별하래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때가 아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진짜 가는 그 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미련한 길은 세상 길인 겁니다. 넓은 길인 겁니다. 좁은 길로 예수님은 가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육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불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예수의 피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삶의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길은 덧더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 정말 내가 가는 발걸음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열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치고 있는 영적인 심령의 상태인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